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의 의사는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고 목사는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자죠. 물론 치유의 근본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이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전하고 가르치고 말할 뿐이죠. 피부과 의사들의 눈에는 만나는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검버섯이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피부과 의사는 주로 피부를 보게 되고, 의사마다 자기 그 전문적인 어떤 그거마다 상대방을 보는 게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육신을 치료하고 그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의사분들이죠. 근데 목사는 말이죠, 육신을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목사의 눈에는 그의 영혼이 보여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인지 죽어있는 영혼인지가 보입니다. 저 영혼이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질 영혼인지가 목사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꼭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셔야 되죠. 태조왕건, 여러분 과거에 했었던 사극 드라마가 있었어요. 태조왕건에 궁예가 등장을 하죠. 궁예가 등장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세상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천지일세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궁예가 정권을 잡았을 때 궁예의 눈에 보인 것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정권을 잡은 나라에 보니까 굶어 죽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시대마다 보여지는 게 다르죠. 요즘 시대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져 있을까? 보니까 미움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내용이 검색의 상위 순위에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움과 아픔, 그러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구석구석 세상에는 악의와 갈등이 가득하다. 그 악의와 갈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상에는 모순이 가득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 말씀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세요. 그리고 만물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교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제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셨어요. 곧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 말씀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검색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악의와 갈등이 가득하다, 모순으로 가득하다, 시기와 아픔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온 지면에 살고 있는 약 8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어떤 회사의 상품이 하나 출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쁨이 가득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연말에 가서 자기에게 배당받을 액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사장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장의 기쁨이 회사 안에 충만한데 직원들에게까지는 그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정당이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정당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정권을 잡았다 치자고요. 자, 그럼 그들 정당 내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겠죠. 드디어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국민들 전체가 기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우려와 염려 섞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봤을 때 세상이 과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가? 정말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정말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말씀이 좀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세상은 정말 악의와 갈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란 분을 알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야.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청라까지 오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동네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괜찮으시겠지만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저도 의왕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종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유된 자. 그럼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러. 나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을 해.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교회 안에도 모순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선을 행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양보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욕심이 많아. 내 것을 채워야 해. 교회 안에 모순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자식이 행동이 저따위야 라고 손가락질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모순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나 옛날에 교회 다녀왔어. 내가 교회를 왜 몰라? 내가 찬송가도 많이 알고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모순으로 꽉꽉 차 있는지도 몰라요. 남들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통장에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통장 잔고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좀 젊게 살아보려고 날마다 운동하고 피부 마사지도 하고 머리 염색도 좀 하고 조깅도 좀 하고 맛있는 거 몸에 좋다는 음식도 많이 섭취하고 건강 보조식품 계속 먹는데 몸은 자꾸 늙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은요 아이쿠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못 일어나요. 양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돼요.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게 되면 어떻게 눕습니까? 아휴 피곤해. 안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이 과연 기쁨으로 충만한가? 세상이 과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가? 물음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셨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지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기 전에는 세상은 악의와 갈등과 아픔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모를 때까지는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찼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있는,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갖는 교회의 지위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갖는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곧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나. 머리와 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알았다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가 뭐라고요? 벽돌로 지어진,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교회란 얘기예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인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교회인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머리가 누구고 몸이라고 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교회인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화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장난입니다. 진화론 자들도 진화론을 스스로 인정하진 않아요. 요즘엔 유신 진화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적절하게 섞어서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해요.
다 가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의 처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전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 4,000년 이상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대체 무엇일까? 이것은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지 않고는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없어요.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겠는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했다. 여러분, 이 복종이 뭘까요? 이 복종을 뒤집어서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홀로 가셨어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수모를 겪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있는 채로 양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은 내가 다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너희들의 승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가 나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늘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믿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라고 했습니까? 뭔가 조금 맞지 않죠. 믿는 자들에게 하면 반대 표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망하는 자들이에요.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살면서 증거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내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긴 자로 삼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살면서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 나의 인도함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를 가든 그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하는 짓거리나 어떤 말하는 툴을 보면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말하고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도 더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노하는 일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괄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면서 경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지 않는 거예요. 식당 가도 당당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고, 어디에 가도 주님 내가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아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꺾을 수가 없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디선가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어쩐지 그래 보여요. 어디 길을 가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적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아니라 어떤 뉘앙스냐, 나의 신적인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신적인 권세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정도면 신적인 권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모를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몸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신적인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기 위해서 신적인 지위를 사탄에게 팔아넘깁니다.
뱀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아담의 지위를 누가 차지했다? 사탄이 차지했다. 오늘에도 복음이 편만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단순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교회의 교자만 들으면 치를 떨어요.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적인 권세를 사탄에게 팔아 넘긴 아담의 행위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죠? 예수님 믿는 자들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자기한테 손해될 게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그에게 손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집을 팔아 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팔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목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에게 손해될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의 교자만 들으면 치를 떨고 예배에 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왜 콧방귀를 끼냐 이 얘기죠. 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심고 사탄이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놈을 통해서 저놈을 통해서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로 미혹합니다.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이거 해라 이거 하자. 여러분, 목사의 눈에 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저 사람이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목사라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고 다 명의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의 영혼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살 수 있는 길을 싹싹 피해가요. 꼭 죽는 길로만 찾아갑니다. 그가 서는 포인트, 그가 가는 포인트는요, 꼭 죽는 포인트로만 가요. 요 포인트만 찾아서 가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사는 자는요, 항상 살 길만 찾아갑니다. 이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의 영혼이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포인트만 찾아다녀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나랑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화 한마디 나눠보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눠보면 대번에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했다. 자, 이 세상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했다. 발 아래 복종했다. 자, 복종했는데요. 이 세상 수만물 가운데 몇 가지만 복종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발 아래 복종했다지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정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순간, 승리에 확정된 그 순간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그 순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나는 몸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그 신적인 권세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들, 언제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의 몸인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의 몸인 너희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승리편에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의의 흉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요. 평화와 복음의 신을 신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신적인 그 능력으로 싸워서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신적인 권세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살 길을 피해서 죽는 포인트로만 간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의 몸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부끄럽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셨는데, 내가 그분의 몸인데,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미혹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탄의 통치에 거기에 순복하고 복종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살 길을 피해서 죽는 포인트로만 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몸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의 신적인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로소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죠. 승리를 쟁취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포인트로만 찾아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바로 나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